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앉아 계신 곳이 지금 화면 앞에가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모이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성금요일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사하신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찬양팀을 위해서 인도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반주를 하고 있는 해나와 또 북을 쳐주시고 계신 목사님까지,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까지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하며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잠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마음 정돈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앞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앞장서서 말씀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모이진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미얀마에서는 내전 상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군부 세력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까지는 우리가 디테일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죽어가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의 조국, 사랑하신 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전의 모습, 아니 그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교도 함께 다니며 무엇보다도 미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댁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교회를 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섬기는 이 캠퍼스 공동체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또 이제 봄학기를 맞이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학생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제도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와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희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그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볼 수 없었던 그 언약궤,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이 성금요일 또한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셔. 우리 3절 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잠시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 살았는지,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조차도 안 듣고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딴 삶을 사는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의 죄를 지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끗해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제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산제물이 되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걸으신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그저 감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 나의 거짓됨, 나의 부끄러운 모습, 심지어 나의 질병과 약함까지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귀한 비밀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손발로 행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골고다 상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달려 있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 개인데 은밀하게 따지면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강도가 지는 십자가고 하나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예요. 하나는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지만 하나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십자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관찰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기서 죄가 있는 십자가와 죄가 없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죠.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도들이 진 십자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인류가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죠.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죄의 대가로 인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른 마이크들이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화링들이 납니다. 자, 11번 조금만 꺼지면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이어진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벗어나게 되죠. 그 대가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강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계신 십자가, 그 달려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에는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시요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허락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죄인의 심판은 맞지만 의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약간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의인이시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상적인 태도로 이 고난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된 고난절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단 하나의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로 인한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이렇게
의로운 피가 늘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으로는 흠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피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장차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다시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금 치르고 계신 겁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된다는 것은 감사한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효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쉽게 말로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는 짐승으로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짐승들의 자격이 뭡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렸어요. 이것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한 예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양쪽 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만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요, 힘을 가진 자와 힘 없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힘이 없는 자와 힘을 가진 자의 십자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지금요, 강도가 진 십자가는요, 강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예요. 맞죠? 만약에 이 강도가 도망갈 힘이 있었다면, 기회가 있었다면 거기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보면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에요. 자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 없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지킬 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요,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알았던가 봅니다. 베드로가요,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신 후에 5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12군단. 당시 로마 군단을 비유해 보면 보병이 한 군단이 6,100명이래요. 그리고 말이 726필,
계산해 보니까 사람만 73,2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군대도 이 정도면 예수님을 누가 잡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뭐 수백 명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도 73,200명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계를 다스리는 영적 군대가 73,000명이 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몇몇 안 되는 체포자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고난의 결과가, 이 고난의 끝이, 이 죽음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힘 있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갈 때 세상은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았어요. 폭력이 온유함을 꺾어 누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이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악과 폭력과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니까 그 힘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 참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적어도 고난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약한데, 그래도 내가 약한데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고난의 순간이 옵니다. 신앙의 앞길에 수도 없는 시련과 연단이 와요. 그건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또 하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이건 강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혹 감당할 정말 그런 능력이 안 될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도 결국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되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기에 환난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고난당할 때의 패배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앞에서 허겁지겁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인 줄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버리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했던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분이 불행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승리자로 죽어갔습니까? 결코 보는 사람들 앞에서 불행한 모습으로 죽지 않았어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순교하고 이길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십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은 십자가, 택함받은 십자가가 여기에 또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진 십자가는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면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택함 받은 자가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낫고 나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절 8절 말씀 보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니까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한편 강도처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택함받은 자란 말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훈련과 연단과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나갈 때에 얼마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싫어할 이유가 아니죠. 저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이 약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저는요 수시로 기절을 했어요. 그냥 정신 차려 보면 집에 와 있고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배를 못 타니까 조각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노젓는 배예요. 그 어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까맣게 저는 키도 굉장히 작았어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나를 혹사시키나 했는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알았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한 번도 저는 기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운동도 잘했고요.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신, 나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연단시킬 거예요. 징계가 있다고요?
징계도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인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 아니면 힘이 없는 자가 지는 십자가, 선택받지 못한 한편의 십자가가 있었죠. 강도가 진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힘이 있으신 분이, 택함을 받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삶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의롭게 된 자요, 힘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죄인들이 달렸던 죄의 결과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나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박힌 우리의 모습들이,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강한 능력을 가졌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있음을 알고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고 감사하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승리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 경건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가슴에 우리가 새기고 부활의 주일에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